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자, 얼굴 보시면서 눈을 마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진 성경으로 시한 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갇힘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 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곧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성령이 임하신 그날,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부활절을 지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강림 주일을 드릴까요? 그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있던 그 사건을 왜 굳이 우리가 이 시간도 모여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서, 분명히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풀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 하게 되죠. 우리 잘 읽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뜨끈뜨끈한 데 가려고 온 거 아니죠? 지금 그 지옥 그곳을 내부 수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뜨끈뜨끈한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 가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좋다. 하여튼 한국 사람은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 그죠?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뜨거운 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부 수리 7배나 뜨겁게 하려고 내부 수리. 자,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그래 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또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죄상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 죄상 받은 것을 기억해서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언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절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시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시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쉽게 그걸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한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자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곳에서 가이사, 시저 오로지 그만을 주로 모시고 황제로 모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평안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하지만 죽음이 눈앞에 갔을 때는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현재의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린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 있죠. 4절 초반절에 6절 초반절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4절 초반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또한 6절 초반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고 말하죠. 모인다. 자, 교회를 헬라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밖으로부터 불러 모았다라는, 밖으로부터 불러 모았다는 뜻.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 같습니다. 밖으로부터 불러 모았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모였다는 것이죠. 자, 교회를 한문으로 하면 뭘까요? 교, 가르칠 교회, 회,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하게 되죠.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사단 짓을 할 뻔했어. 엊그저께 스승의 날이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빨간 날. 그래서 제 생각에 빨간 날은 그냥 성도들도 좀 쉴 수 있게 새벽 예배를 쉬자 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가졌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이 있더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됐을까? 제가 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어렸을 때도 교회를 알고 있었고 했었는데, 정말 그때 어떻습니까? 예배가, 이번에 우리 강기영 선교사님도 오셔서 말씀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설교한다고? 9시부터 12시까지 한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교회가 지금 예배가 거의 축소화돼. 어느 분은 조용기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일 설교는 길어야 25분을 끝내라. 그게 무슨 캐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건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어요. 우린 잘 분별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모이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에 그릇이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몇 번 빠지면 교회 오기 싫다니까요. 왜? 당연하지.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불 붙어서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일이 있어서 빠지고 또 빠지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안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자, 그분이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 째려볼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나오더라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나오면, 올해도 안 나오면 무슨 생각 가져요? 내가 가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내가 안 나오다 그러면 괜히 거겠지? 아이, 그럼 가지 말아야지. 이게 사단 생각이라고.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가장 쉬운 전도가 뭐라고요? 가장 쉬운 전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면 나오기만 돼. 지난 수요일날도 젊은 두 분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어. 아니, 원래 한 3, 40명 나오잖아, 기도 수요일날. 너무나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좀 그렇던지, 그분들이 왔을 때에 사람이 없네? 오늘 안 오셨잖아. 정말 젊은 두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사 왔다, 이쪽으로 이사 왔다요. 이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있어, 그분들은. 그런데 오니까 텅 비어 있어. 나오고 싶을까요? 물론 주일에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좀 낫을 텐데 수요일날 오는 바람에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요일만 예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이 젊은 분들 얼마나 감사.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분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요. 우리 용주 형제가 이형이가 있나? 어린 거고 젊은. 얼마나 부분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참 잘 받고 있었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 이 설교하는 자리에서 제가 보이거든요. 또 은혜 받는지, 누가 참 졸고 있는지, 누가 짜증내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안 그런 척 했더니 다 알아요, 저는. 근데 정말 은혜 받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자리만 지켜도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게. 집에서 뭐 하셔? 예배 시간에 뭐 하셔? 사실 집에서 엄청난 성령 충만 부흥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죠? 또 엄청 교회가 엄청 먼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가까웠지 않습니까?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 교회는요, 새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부흥된다니까요. 됩니다. 그냥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참 제가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벌써 그날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시작되었다고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봐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벌써 그날은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성령이 보게 되면 항상 모인 자리에, 특히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행전.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어땠습니까?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을 볼까요? 사도행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그들이 모여진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모여진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한 11장 15절에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마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신지라. 처음 언제요? 오순절날 임한 것처럼 역사하시다는 거죠. 언제요? 모여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말합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모여진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봐보세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다 어떻습니까? 모이고 그들이 모였을 때에, 할렐루야, 이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나타납니까? TV 보면서 성령 받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이게 힘써야 될 것이고, 또 그냥 모이면 되느냐? 아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사모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죠? 사모하는 사람이 모이게 돼요. 우리 사모가 모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봐볼까요? 4절 5절 말씀. 그들에게 품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류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사모함이 있기 위해서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너희가 기다려라. 반드시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세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자,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게 되는데, 승천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여 명이 있어요. 몇 명이요? 500명.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몇 명 있었나요? 120명 있었어요. 자,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했는데, 자, 오늘 이 오순절날 마가렛방 사건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 자, 그러면 380명 어디 갔어요? 뭐 화장실 간다고 해도 이렇게 한 번에 380명 다 가지 않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왜요? 에이, 안 오네. 아닌가 보네. 그게 뭔지도 잘 몰라. 성령이 뭔지 알아요? 지금 여의도 보는 사람 많이 있잖아.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작심 3일입니다. 열흘이면 엄청난 거죠. 최고의 숫자입니다.
열을. 그러니까 어때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야. 만약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성령이 임하실 거야. 너희 이스라엘 떠나지 말고, 그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할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어쩌면 멍청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끝까지 우직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하박국 선지자 말합니다. 2장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씁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반드시 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할 것은 오로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는 확신이 없이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이 못 기다립니다. 비록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확신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망부석이라는 것 있잖아요. 망부석. 그죠? 떠난 그 남편을 기다려가 돌이 된 여인. 안 왔어. 그런데 돼요? 기다리잖아. 왜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베드로가 말한다거나 뭐 사도 바울이 말한다 그런 우리가 좀 살짝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 말씀했잖아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말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진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더 먼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무서운 겁니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 16장까지 있으니까. 16장까지는 그것이든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말씀권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지 않아도 그것은 이루어져요. 나의 어떠한 생각이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고, 반드시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6절로 8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가 몇 날이면 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도 좀 덜 할 텐데 그때 종말이에요? 생뚱맞게. 자, 지금 제자들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종말이 있음을 안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인가요?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물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날이 온다면 나는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은 거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성령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방언을 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이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어떤 삶으로 하니까 영광을 줘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본능이 임하게 될 텐데,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할 것은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면. 그런데 봐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증인의 삶을 거부해버린다면,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거부해버리면 누가 그 말을 듣고 누가 예수 믿게 될까요? 아니, 성령 받은 사람도 전하지 않는데 누가 전하겠냐는 겁니다. 누가 증인된 삶을 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 10장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는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전파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그들이 믿고 그를 부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전파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 난 전하기 싫어. 성령 받지 말아야 돼.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된다니까요. 전하지 않더라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받게 되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가 6월 6일 날 이따 광고하겠지만 강화도에 가게 됩니다. 강화도에 우리 야외를 가요. 화계 장터가 아니라 화계 정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그곳에 갔다 오면 자랑할 거야. 너무 좋다고. 그죠? 좋은 데 갔다 왔으니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도 자랑하고 있잖아. 자랑질인가? 좋으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게 되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령 받은 날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집에 전화 불렀어요. 와서 불난 게 아니라 하느라고, 제가 자랑하느라고. 나 성령 받았다고. 나 방언했다고. 여기저기 얼마나 막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너 그러면 교만에 뺏긴다, 너 그거. 방언한 거 자랑하면 뺏긴대요. 근데 진짜 안 오더라고. 잠깐 방언을 제가 안 나오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뺏겼다고 한 게 회개했더니만, 그게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이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 방언이 있어요. 전 그 두 가지를 체험한 거죠. 첫 번째 방언은 표적 방언, 너에게 방언 임할 거야 라는 표적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은사 방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 방언.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회개 얼마나 했는지 잘못했다고 교만해가지고 했다고. 그런데 정말입니다. 방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내가 딱 받게 되면요, 세상 그 어떤 기분 저리 가래요.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방언, 여러분들 방언하잖아요. 방언은 소리 뭔 소리 알았습니까? 사마리칸 사마리에서 이바는 말하는 말이 있어, 여라는 말이 있어, 사마리에 있어. 못 알아, 그죠? 나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 방언에다 눈물을 흘려요. 그 방언에서 감동이 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방언할 때에 나 못 알아듣는다고 멈추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한 자매님을
새벽 예배 끌고 나가려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새벽 예배 끌고 나갔어. 와, 새벽 예배 갔습니다. 그날 방언 받아버린 거예요. 이 자매님이 방언 받아가지고 어떤 방언하냐면 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자매님 제가 방언 받은 것 같겠네. 그 사단 방언 같아. 그 얘기했다가 목사님께 얼마나 혼났는지, 야 이 전에 오셨던 그 목사님, 이 멍청한 것아, 그 칼이 우리가 말하는 칼이냐, 그 칼이 아니잖아요, 그죠? 방언으로 칼인데 내가 말하는 칼인 줄 알고 칼칼칼 했다고 그 사단 방언을 말했다가 엄청 혼나버렸네.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방언을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눈물 흘리게 되고요, 감동이 오게 되고, 그것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제 생명마다 항상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 아내는 자꾸 여기서 방언을 기도하라고 하는데, 방언을 기도하면 지나간 사람을 다 듣고 이상하게 미친이라고 생각해. 예전에 제가 신문 배달할 때, 교회 옆에만 지나면 얼마나 무섭던지 다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러니까, 저 뭐야 이게, 막 쪼삐쪼삐 쓰는 거야, 자전거 끌고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 붙잡고 제가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더 길게 하죠. 여기서 저는 응답받아요. 여기서 하는 응답받고, 여기서 감동하게 되고요, 여기서 눈물 흘리게 되고, 여기서요. 여기서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주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받으며 이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 대화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받아본 사람만 알아.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전하게 되는데, 자, 사도 바울 봐보세요. 성령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봐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오게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왜요? 성령 받기 전에 이것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성령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생명조차 아끼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왜 지금 내가 안 될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 오셨어요. 시흥에서 오셨습니다. 시흥. 왜 오셨냐면요, 거기서 3시간가량 걸립니다. 왜 오셨냐면 밑에 팝콘 보셨습니까? 팝콘 튀기는 거 가르쳐 주려고. 아니, 그 멀리에서 그냥 온 것도 아니라, 혹시 우리 팝콘 기계 산 거 보셨죠? 그게 안 될까봐 당신 걸 끌고 온 거야. 전철 타고. 이해 되십니까? 연세도 70몇 세예요, 그분이. 응? 70몇 세라고. 그분이 시흥에서부터 1차에다가 그거 싣고 와가지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미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분은 전도에 미친 분이에요. 그분은 부천, 인천, 안양, 안산, 대구, 안 가는 데 없어요. 그분은 전도한다고 하면 무조건 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도와주시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성령 받은 사람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난 전도 얘기만 나오면 너무 기쁘대. 여러분들 어때요? 부담되죠? 또 전도하라고 하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기쁜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되고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다니엘 기도에 나온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전도는 뭐냐? 지상명령이다. 그 지상이 지자가 무슨 지자 아세요? 땅지자가 아닙니다.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그렇다면 됩니까?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잖아요. 9절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오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신다고요. 다시 아직 안 오시고 있을 뿐이죠. 저 이만이 아닙니다. 장길자 아니에요. 쟤들 그 거짓 사단이요. 저것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날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뭔 소리인 거예요? 믿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었고,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 1점에 또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이것을 증명한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베드로가 있었고요, 요한이 있었고,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구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가 지금 이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 다시 말씀해서 심판, 봐볼까요? 우리가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에게 종말이 옵니다. 세상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죠.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매일매일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번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올 때에죠. 올 때에. 자, 그때도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 말 끄트머리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봐볼까요? 25장 4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지를 서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결국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받았으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니? 이거 안 된다니까요. 너를 통해서 얼마나 구원받았니? 이것을 물어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니? 이것을 물어본다니까요.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믿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수님도 뭐 다 전했을 때 다 믿었나? 사도 바울은 뭐 다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예수님보다 더 납니까? 사도보다 더 나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자리에 어쨌든 우리는 언제 성령 임할지 모르니까 언제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이죠. 또한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요. 왜요?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는 예배신 축복을 항상 받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